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약을 새벽마다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함께 신약을 읽어가는 10월부터 올해 말 3개월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복잡했고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잘 매듭 지어서 새해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 교회적으로 함께 신약을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신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한번 해석되어 전달되기 마련인데, 이 신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거든요. 설교자의 설교는 좀 더 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 설명도 되니까요. 직접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좀 더 집중력도 필요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가 붙잡아야지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더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올해를 잘 말씀으로 매듭 지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가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27 이제 그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3927 66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외웁니다. 구약을 쉽게 표현하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신약을 요약하자면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1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는 구약 39권 전체를 잘 받아서 신약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4대씩 끊어가고 있잖아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에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이 말라기를 지나 마태복음까지 크게 아브라함, 다윗, 바빌론 포로기 이걸 딱 세워놓고 14대씩 이어졌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그렇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쉽게 낳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한 대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이삭을 낳기까지는 참 많은 믿음의 모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평생 잘하고 관계 맺고 할 수 있는 게 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라고 하세요.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모험을 떠나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자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리는 우상 섬김의 자리였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주님 가라고 하시는 자는 생명의 길이었거든요.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고
내가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이익되는 일에만 움직이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준 그 땅으로 너도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인데 75세에 그렇게 부르셨고 순종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본처인 사라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25년이 지날 동안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자기가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기다리지도 못하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나온 결과물로 어려움을 맞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계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참 수치스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삭을 얻었는데 이제 이 이삭이 또 쌍둥이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이삭이 이 쌍둥이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편애해요. 먼저 나온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야곱이 어떤 심리적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부모와 쌍둥이 아들 넷밖에 없는 가족인데 둘둘 편이 나누어져서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자랐으면 최소한 자기는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 형에게 비교받으며 상처받았던 이 야곱은 나중에 내 부인을 통해 12아들을 낳습니다. 더 편애하는 거예요. 11번째 요셉에게 막 좋은 옷 입혀주고 얼마나 그가 평소에 그 11번째 아들만 사랑했는지 12아들이 서로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하는지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그 동생을 이복 동생이지만 노예로 팔 만큼 미워하게 되는 악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악을 끊고 선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의 가족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콩가루와 같은 그런 집안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12지파의 시작점으로 세우세요. 그 팔령한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흉년의 때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세요. 그렇게 창세에 끝나잖아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환경이 정말 콩가루와 같이, 저 왜 콩가루일까? 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왜 콩가루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쌓아질 수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거죠. 내용이 없는 거죠. 그 콩가루를 심어도 뭐 콩도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향한, 때로 우리도 그런 후회, 원망, 좌절, 내 환경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그냥 바람 불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를 주님은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만큼은 돌아가지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집에 뭘 놓고 왔다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못 그래요. 지나가면 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 나의 삶에 그 부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족하지만 채우고 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인생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약을 살펴봤지만 계속 말 안 듣거든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그 정점이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방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주신 땅을 다 빼앗기게 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맞고 결과적으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어도 결국 그들을 통해 예수님 오시겠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무너지고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그 시간은 자기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탈 것입니다. 욕심의 종로로 탈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11절, 12절에 보시면 저는 10월 1일에 이 성경 통독 시작하면서 이게 와닿았었거든요. 11절, 12절에 이 바빌론 포로기,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무너뜨렸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11절, 12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을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무너지고 끌려가는 그 중에도 요시야라는 사람을 통해 여고냐를 낳게 하셨고, 끌려간 뒤에 여고냐를 통해 스알디엘을 통해 스룹바벨을, 한 대만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세요. 완전히 지금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실패하고 정말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향해 한 대만큼 또 한 대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바빌론 포로기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이지 못하는 시간. 교회적으로, 통계적으로는 큰 위기가 맞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우리를 붙잡고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기에 결코 성도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 또 일하고 계시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오늘 18절 19절인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예수님의 탄생 뭔가 영광스럽고 복될 것만 같은데, 사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혼자가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를 통한 임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분노, 배신감,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당연히 그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결혼해야 될 여인이 임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고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게 맞아요. 내가 그걸 결정했는데 두려워요. 마음 편치 않거든요. 성령께서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그 앞길이 열리고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야 할 것만 같은데 우리는 요셉처럼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치를 떨 만큼 배신감을 느끼거나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버리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두렵고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길을 찾아도 그 길을 가기가 평안하지 않는데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임마누엘, 두렵고 너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상상하기 어려운 감정과 삶에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있어도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너의 삶에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것을 믿었어요.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자기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는 믿고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준비되실 것인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하는 요셉처럼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세요. 우리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성도의 삶에는 광야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육신적으로는 시장하셨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는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광야는 부정적이만 한 곳일까요? 물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요, 또 시험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가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게 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며 시편을 쓰고 그가 믿음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을 깨어서 대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3가지 시험에 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다 신명의 말씀으로 답변하세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시잖아요. 3절 4절 보시면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냐? 그런 질문이죠. 예수께서는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셨다.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내 삶에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필요를 때로 주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성경은 필요를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2가지 시험도 비슷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널 지켜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 너가 나에게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이 모든 그 유혹과 시험을 다 말씀으로 그냥 이겨내십니다. 광야에는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 것입니다. 가까운 필요, 삶의 위협과 고난, 또 여러 가지 소유욕과 성취욕.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날이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시험 당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찾아올 그 시험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곳, 그곳이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마치시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광야. 주중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목회하신 이규현 목사님이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 광야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이 광야의 영성에 관해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몇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인적이 드뭅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외롭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벗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영성은 고독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홀로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곳입니다. 유행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영성은 담백함에서 나옵니다. 광야의 단순한 삶에서 영적 민감성이 살아납니다. 남들 다 한다고 나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섞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주변에 신경을 쓸수록 영성은 새어나갑니다. 꾸밈이 많은 내 삶에 초점이 흐려집니다. 현대는 그야말로 소음의 시대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TV, 잡지, 메신저 등 사방에서 쉴 새 없이 소음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손에 떼지 않습니다. 소음이 소음인 줄도 모르고 끼고 삽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맑은 샘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권의 타락과 교회 제도권 속에서 권력의 암투가 일어날 때 광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도시에 있습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금욕적인 시간, 말도 음악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광야로 가야 합니다. 도시의 수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는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뉴스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두운 구석에서 하늘의 음성을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만의 광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들과 커피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에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무리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광야는 공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독립된 시간을 만드는 것, 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때가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발췌해서 읽었지만 저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이 그냥 추천이 뜬 거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끌림이 있어서 요즘 이북이 좋잖아요. 이북으로 바로 사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읽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좀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광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여러분, 광야로 가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거든요. 광야는 오히려 그 빈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자리가 돼요. 우리는 이 도시의 수도사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자기 의지로 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향한 답변을 우리가 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있고, 저는 그날 그 주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주중에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가장 저는 사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산상설교가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팔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애통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이거든요. 이 시대를 보며 여러분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을 보며 여러분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보며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애통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앞뒤를 보지 않을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돕지 않으시면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제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5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우리 교회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는 늘 묵상하게 되죠. 소금,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다르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맛이 있습니다. 성도만이 낼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맛, 우리의 역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죠.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좁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
기다려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겠는데요. 6장 산상설교의 중반부에 있는 6장의 25절부터 34절, 제가 몇 번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맛을 잃지 않게 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25절부터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 필수적이죠.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왜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느냐?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모르시겠느냐? 그러니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해봐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나가면서 저는 너무 참 좋더라고요. 늘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에서 저도 그냥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 주시는 감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영성을 지키십시오.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반드시 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여기에만 매몰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질문과 고민을 통해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